초중부 친구들 반가워요. 벌써 한 주가 지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주일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아까 잘 드렸나요? 오늘도 현정 선생님과 함께 주일 공과를 해볼게요. 함께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이 있어요. 다 알고 있겠죠? 9월, 10월 매일 성경을 지금 가져왔나요? 자, 가져왔으면 136쪽을 펴보세요. 136쪽.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가 보이나요? 자, 그럼 보이는 걸로 알고 같이 시작해 봅시다. 오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마음을 돌리셨어요. 자, 읽을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7에서 14절이에요. 자, 여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오늘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본문을 읽어줄 텐데 눈으로도 읽고 입술로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읽을 때 그냥 읽나 보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고 또 입으로도 소리 내면서 같이 따라가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들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든 뒤 그 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이 땅 위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들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 오늘 말씀을 읽고 새롭게 깨달았거나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기억에 남는 것들, 새롭게 깨달은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음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또 친구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슬프게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생각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끔찍한 죄는 무엇인가요? 7절에서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다고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 송아지를 섬기고 제물을 바친 게 끔찍한 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버린 게 끔찍한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금송아지나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이전에 이미 정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3번
하나님과 모세가 나눈 대화의 내용으로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끔찍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10절에 보면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자, 문제를 잘 읽어보면 매달리며 기도한 건 맞지만 백성을 심판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죠. 요게 틀렸으니까 답은 X겠죠? X.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리셨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 자, 세 가지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다 정리해보면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요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137페이지로 모두 넘어왔나요? 이제 같이 생각해요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시자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면 안 된다고 기도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답이 정해져 있는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제목 그대로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왜 모세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정말 큰 죄를 지어서 멸망이 당연한데 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선생님은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다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12절과 13절을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분이라는 걸 알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땅과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한없이 사랑하시고 항상 자비로운 분인 거를 알았던 거예요. 이 이유 외에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친구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마음의 세계요.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실 때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귀를 기울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문제에서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참 밉지만 불쌍한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정말 사랑을 꽃피우게 하시기도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자, 꼭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랄게요. 자, 기도로 대답해요. 함께 이 기도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저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기도할 순 없겠죠. 친구들 모두 지금 이렇게 하고 끝났다 하고 돌아가지 말고 꼭 한 번씩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같이 외워요는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고 마칠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외워보고
또 오늘 공과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안녕.